자, 우리 오늘 기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우울증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것이 굉장하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막 급속히 늘었어요. 광주도 보니까 뭐 어제 뭐 열 몇 명이고 벌써 아침에 광주도 6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말에 더 강력한 좀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제 힘드셨던 자영업자들은 정말 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자영업자분들만이 아니죠. 예, 지금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타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게 나온 거죠. 정서적으로 힘든 거예요.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슬픔들이, 또 평안보다는 염려와 불안과 분노가 더 우리들의 정서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많은 정서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래저래 모두가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뭔지 알 수는 없는데 어떤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와 또는 뭔가 자꾸 하기 쉽지 않은 열정이 사라져버린 어떤 무기력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기쁨을 좀 알고 깨달아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달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한 형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차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된다고 계약까지 마쳤다고 해요. 꽤 좋은 차죠. 아마 굉장할 것 같아요. 딱 처음에 끌고 오면, 그죠? 근데 대부분 그런다 그러죠. 차 사면 3개월 그 감격이 3개월 그냥 한 달도 못 간답니다. 살 때. 예. 제가 이 말을 할 때 얼마 전에 차를 구입했던 한 자매는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예. 한 달도 안 가는 거예요. 막 그때 감기 막. 저도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돈 주고 차를 뽑아봤을 때 차를 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카 샴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품점 가서 다 그런 거 사는 거예요. 왜냐면 세차를 어떻게 터널 세차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손 세차 해야지. 딱 한 달 썼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그리고 한번 흠집 한번 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대부분 다 이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질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지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회복해 가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내 것이었구나, 이것을 누리고 또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2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나뿐만 아니라 오늘 내 가족에게, 내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듣고 삶으로 새겨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아멘. 자,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목동들이죠. 여러분, 이분들을 대단히 특혜받았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았던 두 사람은 당연히 부모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미리 이제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자, 목자들이 천사를 딱 보자마자 처음에는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까지 아마도 이제 강력한 불빛이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둘러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이제 긴장한 거죠. 그렇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줘요.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근데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준다는데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지금 목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상하지요? 온 백성에게 전해줄 큰 기쁨의 소식인데 왜 목자들일까요? 온 백성에게 한 번에 나타나야죠. 뭐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던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서는, 아니면 꿈속에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셉은 꿈속에 나타났으니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온 백성에게 이것을 알리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뭐 왕이라든가 정말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뭐 한마디 하면 쫙 소문이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좀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쁜 소식이 쫙 전파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상황을 알면 이게 뭔가 정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하급 계층이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경기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 자료를 따르면 이런 게 있어요.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에도 저 사람들은 부적합하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아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천대받는 사람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는 민족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축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자기 아들 요셉이가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가뭄에 기근을 만나서. 자, 내려갔을 때 요셉이 이제 자기 가족들이 머물 땅을 달라고 바로한테 요청하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가족한테 내가 이제 요청할 건데 나중에 바로 왕이 우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우리 선조들은 대대로 목축하며 사는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양, 소 이런 거 키우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을 이제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다가 목자였다가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비웁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목자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해도 이 목자라는 직업, 목자라는 것은요, 천대받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왜? 죄다 목자들이니까. 대부분 그걸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예수님 당시가 되면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천덕꾸러기, 하층민,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 한때는 그런 대로 저럭저럭 잘 나갔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바닥까지 내려앉은, 무시당하는 비천한 신세가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이러한 비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그야말로 온 백성이 들어야 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가장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일지라도 그 기쁜 소식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온 백성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가장 미천한 자들도 반드시 들어야지,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그 백신으로 뜨겁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난리가 났던데 지금 코로나로 1년 가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런 상황에서 백신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온 백성, 전 세계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만약에 이 백신을 정부에서 아니면 뭐 세계 조직에서 사람들의 재산 정도, 학력 정도, 건강 정도, 인맥 정도, 직업 정도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는 이 기준 밑으로는 백신 안 줘. 돈 갖고 와도 안 줘. 접종 안 해줄 거야.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사회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온 백성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기다렸지만 정말 이 접종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고통스러운 소식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 나겠죠.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그렇죠? 이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온 백성이 들어야 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는데 예를 들면 있는 자들에게만 들려주고 말았다면 이들에게까지 안 갈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 백성이 있다 보니까 가장 낮은 자들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을요, 온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겠어요? 기쁨이 없는 자들입니다. 기쁨이 없는 자들이 기쁜 소식을 가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늘 무시당하고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사람, 네가 뭘 할 줄 알아? 너 됐어. 오지 마. 아이고, 너 이제 끝났어. 아이고, 한때 잘 나가더니 잘 됐다. 이런 취급받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삶의 낙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폭삭 망해버린 소망 없는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대표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 시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가장 필요했던 자들, 기쁜 소식에 가장 목말라 했던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온 백성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딱 찍어서 말한 줄 아세요? 10절에서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인데 특별히 너희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너도 지금 비천한 신분이지만,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남들 다 자고 있는 이 밤중에 그 바깥에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비껴가지 않는다. 지금 이것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위해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은요,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기쁜 소식을 이미 들은 자들이에요.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처지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비천한 처지에 처해도, 내가 아무리 불행한 환경에 갇혀 있어도 능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마음 가운데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힘들고 뭔가 잘 되지 않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분들에게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구주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구주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주님이다. 하나로 말해도 되는데 세 개를 연거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기독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는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죠.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왕이라든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된 자. 그리고 주님이라는 건 제가 한번 설교 때 말했죠. 퀴리오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다. 쉽게 말하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다. 이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로서 내 구원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통치자로서 내 구원자다. 근데 여러분, 이 구주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예수님에게만 제일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유일한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 황제도 이런 말을 자기가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하러 와서 여기서 이제 탄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은 로마가 공화정으로 있다가 이제 제정,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 처음으로 제일 먼저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공화정이었던 로마를 제정, 황제의 나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말하면 아구스토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초대 황제. 이 사람을 얘기하는데 당시 그 로마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황제가 바로 누구지요? 그들에게는 구주였고 주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지요? 절대적인 힘이 있거든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보호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막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계에서 황제에게나 아니면 굉장한 세력을 가진 자들에게나 쓰던 그 말들을 그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공을 잘 차시는 분도 있는데, 자, 축구를 정말 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야, 저 친구가 정말 축구를 잘해. 이러면 우리 승원 형제가 축구를 굉장히 잘해.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승원 형제를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누구한테 비유하면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야, 우리 승원 형제가 저기 최진철 목사만큼 축구를 잘해. 그러면 누군데 걔가?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승원 형제가 메시처럼 공을 잘 차. 손흥민보다 조금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듣는 사람들이 진짜 제법 잘 차나 보다. 이렇게 느끼겠죠. 노래를 잘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자, 노래를 잘한다고 할 때 누구한테 비유를 좀 해야, 누구한테 비교를 해야 저 사람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저기 할인이 막 노래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그죠? 할인 노래 잘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윤경점이 노래 진짜 잘해, 근데 할인이만큼 해, 이래버리면 이게 비유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해요? 어르신들로 따지면 이미자 정도는 한다. 아니면 남진 나오나 정도는 한다. 그죠? 제소대 위아래로, 제세대 위아래로 이선희 정도 한다. 조용필 정도 한다. 그죠? 요즘 또 어르신들은 신세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임영웅 정도 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노래 좀 하는구나. 그죠? 요즘 제가 이렇게 싱어게인인가 하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걸 즐겨 보는 사람들이라면 63호 가수 정도 한다. 이 정도 얘기 되어지면 알 거예요. 이 정도 해야지 금방 단박에 사람들이 야, 진짜네, 대단하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요, 구주요, 주님이라고 하면 목자들은 금방 누구를 떠올리느냐? 로마 황제처럼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쉽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통치자가 나타났다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저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야,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통치자가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약속하신 통치자가 이제 태어났구나.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구주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쁨, 그런 정도의 통치자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월등한 탁월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했던 때는요, 한 40년 정도 돼요. 그런데 로마가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겨우 40년이에요. 겨우 40년이라고요. 나름대로 잘 정치했고 그 민족을, 그 제국을 잘 보호했지만, 그러나 겨우 40년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얼마 못 간다고요. 일시적이라고요. 다 이 정도예요.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질려요. 막 사랑에 불일 듯 하다가도 그 좀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식어버리잖아요. 질리고 식어버리고 부패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지 않은 육신의 만족에 불과한 것이 이 땅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만족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그들의 죄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가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지요? 여러분, 죄 한번 다 지어보셨죠? 자기가 이제 딱 기억하는 죄, 이런 것들을 짓게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막 죄 짓고 기뻐요?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벌써 묶여버려요. 자유함이 없고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고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생길까요? 분열이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요. 이게 죄가 있는 곳에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해도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그곳에 거짓이 있는데, 그곳에 다툼이 있는데, 그곳에 미움이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참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요, 목자들이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더욱더 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번엔 그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들, 하늘의 군대라고 세번역 번역했죠. 엄청 많은 군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번엔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그것을 상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더없이 높은 곳이라는 건 지극히 높은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말미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했다, 하나님이 차별하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 온 백성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자는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고한 기쁨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데,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 부모 자녀 간에도 똑같지요. 직장에서 뭐 상사나 직원 간에도 똑같지요. 아니면 뭐 이렇게 회사에서 동기들 간에도 똑같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알고 나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고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만나는 자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만나는 자는 더 이상 삶의 처지나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할 수 있는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보세요. 예년 같으면 꽉 차게 모여가지고 뭐 좀 행사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못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아예 지난 수요일에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까지 다 몰아서 드렸대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랑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는 어제 전화를 했어요. 형 잘 있어요?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에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사역하던 교회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데 너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오해받을까 봐. 옛날 섬기던 교회는 못 가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 어느 곳 하나 그냥 차마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냥 그거 틀어놓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아동 사역을 참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참 열정적이고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고 귀한 목사예요. 귀한 종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다고. 너 지금 어디 사냐? 천호동이에요. 그래?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좀 나아지면 그럼 내가 봐줄게 그냥. 우스갯소리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시간 가운데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큰 기쁨을 주었노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날이 올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그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완벽한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에게들까지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왔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삶의 기쁨을 빼앗긴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내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크게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의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넉넉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당당히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나에겐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도다. 은혜와 진리 가득하니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은혜와 진리 가득하니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가득하니 주의 영광 내 맘에 가득해. 내 맘에 가득해.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 가득하니 주의 영광 내 맘에 가득해. 영광 내 맘에 가득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사로서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닥치니까요. 생각은 기뻐해야지 승리할 수 있어, 괜찮아 하는데도 이 왠지 모르는 그런 불편함, 막 무기력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마귀의 싸움들이 있어요. 그 솔직하게 그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저는 할 수 없거든요. 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면 다시 또 힘을 주셔요.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너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불안을 떨쳐내는 완전한 평화, 샬롬이라 그러죠. 완벽한 회복, 이것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혹 지칠 수 있죠. 혹 낙심될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즉시 하늘이 주는 그 기쁨, 하늘이 주는 그 평강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선포합시다. 혹시 지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무기력한 것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거짓된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습관화된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칠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가족들의 상태가 되었든 아니면 직장의 어떤 분위기가 되었든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온 백성에게 기쁨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선포하며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겠노라.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저마다의 목소리로 좀 이 시간 이것을 하나를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주님으로 맞아들일 때, 영접할 때 온 백성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내 기쁨이 됩니다. 목자들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정말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뛰어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아버지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낙심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내려가고 소망이 없어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을 아버지 강력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전하노라 특별히 목자들을 지침하여 말씀하셨던 그 천사의 음성처럼 우리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숨 한숨인데 들려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주시여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보호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중보하며 나가십시다. 코로나에서 고통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백성에게 전해질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 그것을 위해서 일하면서 지쳐있는 많은 자들 하나님 일일이 오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완전한 보호자 되신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사망을 이기신 그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또한 선교지 인도 또 이복 또 그 해남 그것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전해질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 그와 연결되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이것들 위해서 아버지 힘써 중보하며 나가고 또 아버지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인도의 MC와 하나님 아버지 해남과 또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 인정을 섬기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상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고 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완전한 보호자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악조건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처지가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심령에 주신 그 큰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에게 미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 소식,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 치유하심의 은혜가 코로나 고통당하는 이 온 세계 가운데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일반 은총 가운데 의료 회복으로, 의료 치유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성탄 헌금으로 또 각종 제목의 헌금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더욱더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 일터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터가, 그 직장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계획하고 꿈꾸며 도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형통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